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또한 주님을 위해 감옥에 갇힌 나에게 대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기 바랍니다. 오히려 복음을 위해 함께 고난을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분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언가 큰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원하셔서 그분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 은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에게 보여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복음을 통해 영원한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선택받았고 또 사도와 교사의 직무를 맡았습니다. 이 한해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 함께 잘 읽겠습니다. 우리가 7월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신유의 영역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내가 채우리라라는 제목을 통해서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리고 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아는 자가 승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분명히 알므로써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흘러나오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종원 학생이나 박시영 학생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치며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은 이제 아주 두려운 상황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 이번에 갇힌 그 수감 생활은 이전과 뭔가 달랐습니다. 예전처럼 다시 풀려나와서 자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뭔가 느낌이 다릅니다. 이제는 나의 사역에 마침표를 찍을 때가 되었다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서신서이고 유언과 같은 편지로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말합니다. 디모데야, 내게 주어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많은 사명, 바로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이제는 너에게 전수하기를 원한다. 그러니 너가 내가 있는 이 로마 감옥으로 오길 바래 라고 편지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이 로마 감옥에 가는 것은 뭐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에요. 뭐 지금처럼 그냥 한번 면회 한번 가지 이런 게 아니에요. 가는 순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너도 발고 같은 이런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처럼 잡힐 수도 있고 바울처럼 이제 목숨을 끊을 상황에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두려운 상황입니까? 또 디모데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습니다. 몸이 아픈 데가 너무너무 많아요. 성경에 곁들여 있습니다. 그런 디모데가 그 먼 길을 따라서 거기가 간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뭐 지금처럼 마차를 타고 가겠으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걸어가야죠. 그 먼 길을 걸어서 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바울처럼 붙잡힐 수도 있고 바울처럼 목숨을 위협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디모데에게 바울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은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라고 권면하면서 이 디모데를 전에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은 디모데에게 말하죠.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왜 바울이 디모데에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바울에게 디모데는
자신의 아들과 같았습니다. 정말 사랑하고 영적인 아들이었어요. 디모데도 바울을 보면서 아버지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왜 디모데가 바울을 부끄러울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사람들은 이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처음이 아닙니다. 자주 갇혔어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 종종 갇힌 걸 보면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혹시 바울이 범죄자는 아닐까? 바울이 죄가 많으니까 감옥에 갇힌 거잖아.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자주 갇히니까 바울이 받은 이 하나님의 소명이 잘못된 거 아니야?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요? 감옥에 자주 갇히기 때문이죠. 범죄자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바울이 사람들은 부끄러웠습니다. 심지어 바울과 함께 동역하던 그들도 바울이 부끄러워서 도망을 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1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도 알다시피 아시아에 있는 심지어 부겔로와 허모겐에마저도 나를 떠났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자주 갇히니까 복음을 전한다고 말하면서도 바울과 갇히니까 바울이 부끄러워서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그들이 떠났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바울을 부끄러워했어요. 또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서 두려워했습니다. 나도 복음을 전하다가 갇히는 거 아닐까? 나도 예수님을 믿다가 감옥에 갇히는 거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8절에 말하기를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며 복음을 위해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처럼 우리가 감옥에 갇힐 일은 없습니다. 맞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누가 나를 감옥에 가두거나 나를 때리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고난받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서 급식을 할 때 자, 기도를 할까요? 안 할까요? 자, 우리 친구들 묻겠습니다. 나는 밥 먹기 전에 학교에서 많은 친구들이 웃고 떠들고 있을지라도 저는 눈 감고 기도합니다. 손. 예. 3명 있어요. 반입니다, 반. 기도하는 게 부끄러울까요? 근데 피해는 있습니다. 맛있는 반찬을 때 저는 그랬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급식 시대가 아니라 도시락 시대입니다. 맛있는 반찬에서 눈을 감으면 어떻게 합니까? 눈을 감는 순간 나의 반찬이 사라집니다.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근데 꿋꿋이 기도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때 친구가 있었어요. 우린 그걸 보면서 비웃었습니다. 네 반찬도 못 지킨다고. 근데 그가 정말 비웃음 받을 세상일까요? 아니란 거예요. 우리는 우스갯처럼 말하지만은 그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성공의 방법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이 방법대로 공부하지 않으면은 실패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한다고 그래요. 하루에 몇 시간씩 공부한다고 그래요. 지금 아이들은 이제 중학교가 되는 순간부터 입시 준비를 합니다. 대학에 가서도 끝난 게 아닙니다. 직장을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 대학을 졸업한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이전보다 더 치열한 삶을 삽니다. 대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학생 때는 하기 싫으면은 안 하면 됐어요. 그냥 누가 뭘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성적 좀 안 나올 뿐입니다. 하지만 회사는 어떻습니까? 내가 하기 싫으면 어떻게 돼요? 책상 빼야 돼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길을 쓰고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면은 승리한다는 그 말씀을 듣고 나도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은 그 마음에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누가 모릅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승리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다, 채우신다. 다 알고 있는 믿음이에요. 하지만 정말 내 생활 가운데, 그 삶 가운데 두려움이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7절 말씀, 자, 우리 오정원과 박신영 선생님이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강하게 의지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아멘 해야죠.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이 무엇일까요?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은 앞날에 대해 나에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 그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걱정과 근심이 두려움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다가올 것 같은. 이게 일어나면 어떡하지? 길 가다 무너지면 어떡하지? 이런 그 걱정이, 근심이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두려워하면은 결국 그 일이 일어나요. 그 두려움이 사라지면은 그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두려움을 믿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나에게 그 두려움이 일어날 것인 것을 내가 이미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공격하기 위한 그 사단의 공격 무기예요. 하나님 주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일이 잘못될 것 같고 그 걱정과 근심이 두려움이 되어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마음을 지배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두려움이 사라져서 그 두려움을 믿게 되는 것이에요. 두려움을 믿다 보니까 결국 두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단의 공격 패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게 느껴지는 것이에요. 왜요?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세상을 사는 것이, 내가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종원이와 채원이가 가입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정말 예수님이 계시면은 앞에 살 수 있을까요? 못해요. 왜 못해요? 눈에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놈 하고 소리칠 수 있잖아요. 그럼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눈에 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근데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우리조차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그 약속이 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뭘 주셨습니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능력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능력은 내 힘이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이 아닙니다. 능력은 곧 성령의 힘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내가 만들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배분량이 됩니다. 그 하나님의 힘은 어느 한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저에게만 있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웃고 떠들고 있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 능력이 어떻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이 어떻게 임합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성령을 받습니다. 그 성령이 능력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성령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만 그 능력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능력을 행하지 않으면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능력을 믿는 것이 중요해요. 내게 성령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능력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두 딸이 있는데, 이제 큰 딸하고 막내 딸이 있는데, 밖에 나가면은 막내 딸은 저에게 항상 안깁니다. 그럼 제가 그럴 때마다 어떻게 안아줄까요? 우리 애기 이렇게 안아주겠죠. 안아줄 때 이렇게 들지 않습니다. 저는 하늘을 던집니다. 던져서 이렇게 딱 하고 받아요. 예. 아이들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재밌어 합니다. 왜요? 아빠기 때문이겠죠. 뿐만 아니라 큰 딸도 그랬어요. 그 나이 어릴 때는 저에게 달려오면서 뛰어들기도 하고 높은 곳에서 몸을 던집니다. 예, 지금 막내도 그래요. 높은 곳에 올라가면 그냥 저한테 몸을 던져요. 예. 심지어 제가 서 있으면은 큰 딸은 저를 타고 올라가서 제 머리를 이렇게 올라갑니다. 예. 대담하죠. 어떻게 이렇게 겁도 없이 몸을 던지고 또 제 몸을 타고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아빠가 잡아줄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빠가 나를 어떠한 상황에서도 잡아줄 거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몸을 던질 수 있는 것이에요. 또 아빠 몸을 타고 올라가다 떨어질지라도 아빠 그걸 붙잡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서슴없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그 능력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은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능력은 어떤 특별한 재능이나 은사일 수도 있겠지만은 무엇보다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이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는 것을 믿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를 본받아야 되는 겁니다. 대책 없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우리의 무기는 세상의 무기가 아니라 강한 요새라도 파괴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모든 능력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항하는 온갖 교만한 생각들을 물리쳐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아멘. 우리의 무기는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의 무기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든 교만한 것들을 물리치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방법, 세상의 지혜, 내가 하고자 하는 그 교만,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말합니다. 그 모든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라고 하였습니다. 능력은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힘이 아니에요. 능력은 하나님의 힘, 곧 하나님이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문제를 뚫어져버릴 것도 아니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 것도 아닙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께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기록되기를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함께 봉독할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뭐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주님이 내게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 능력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집중하는 자에게, 주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이 성경을 통해 계속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야 하며 또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을 주었습니다. 이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자는 자존감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왜 그럴까요?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존감이 낮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쉽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존감이 낮기 때문이죠. 나 이렇게 했는데 왜 저렇게 안 해? 막 나랑 비교하기도 하고 상대방에게 괜히 화가 나기도 하고. 왜요? 내 자존감이 바닥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을 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너가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지를 알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절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분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언가 큰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원하셔서 그분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 은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존귀한 자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에요. 뭔가 잘나서나 잘생겨서도 아니고 머리가 똑똑해서도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이 원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자예요. 왜요?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택하여서 내가 너를 존귀하다고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그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어
살리고 싶은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으면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그 생명까지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까? 우리 그만큼 사랑받는 자라는 거예요. 내 부모의 사랑이나 내 주변 사람들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자신의 아들마저 희생시키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길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아니,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 여기에 계신 당신 한 명 한 명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 마음에 담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찰 때 우리는 그 낮은 자존감에서 탈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내가 얼마나 사먹고 있는 자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8절에 봉독하겠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두려움을 내어 쫓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것은 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움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거든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 잘못된 일을 들을까봐, 벌을 받을까봐 두렵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사랑받는 존재다.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신다. 잊지 맙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누구보다, 세상 그 어떤 누구보다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잘못된 길로 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거든요. 우리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며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또 마지막으로 절제를 주셨습니다. 절제. 옛날 성경에는 근심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정확히 번역을 하면은 절제는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절제라고 합니다.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언제 마음을 다스려야 할까요? 대적들과 환경 앞에서 내가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마음을 절제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누가 나를 공격할지라도 그것에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마음을 절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믿지 않는 많은 자들이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항상 똑같은 최상의 컨디션을 기복하기 위해서 루틴이라는 것을 합니다. 루틴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사실 루틴은 스포츠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스포츠 선수에게 강조되는 것이 바로 루틴입니다. 자신의 기량을 최고로 끌어내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이나 패턴들을 루틴이라고 합니다. 내가 이걸 하기 전에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반복적으로. 매일같이 똑같은 시간에 매일 하는 것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직장에는 이럴 수 있겠죠. 영어 공부를 내가 가는 지하철 안에 30분 동안 매일 듣는다. 이 반복되는 것이 루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루틴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루틴을 통해 자기 개발을 하고 더 높은 곳으로 향하기 위한 욕심입니다. 또한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언제든지 끌어낼 수 있도록 생각하기 때문에 그 루틴이라는 것을 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루틴이 아무리 완벽하고 아무리 좋은 계획일지라도 사람이 행하는 자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루틴이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내가 그걸 아무리 따라간다 할지라도 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한 계획을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다 아시는 말씀이죠. 자, 잠언 16장 9절 우리 어린 친구들만 함께 크게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사실이에요. 왜냐하면은 두려움은 왜 생길까요? 앞날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계획한 것이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는 그 앞날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생기는 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내 걸음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앞길을, 내 걸음을, 내 내일과 내일 모레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에요. 어떤 환경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말이죠. 나를 끌어내리려는 그 악독한 사람들과 나를 힘들게 하는 그 환경들, 그런 모든 것으로부터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제는,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에요. 절제는 내가 이걸 해보자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 절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깁시다. 하나님께 나를 완전히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과 뭐예요?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나를 향한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할 수 있는 것이에요. 간단한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들이 있는데 예배 시간이 쉽지 않을 겁니다. 저도 어릴 때 그랬거든요. 꼼지락꼼지락거리고 이렇게 설교는 길지, 기도는 이렇게 길지, 별 생각 다 하게 돼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게 갈급한 그 모든 것을 너무 갈급해서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걸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어린 친구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고 경험되어질 때 결코 예배가 떨어질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내 삶이 바뀐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떠들지라도 함께 예배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그 자리를 통해서 이 아이들도 영향을 받고 변화되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사도와 교사의 직분을 맡은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선택받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축복이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나를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며 이 땅을 변화시킵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은 분명 연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는 자가 둘이 모여서 합심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을 변화시키는 주역이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맡겨 하나님께 주시는 그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저게 바람에 부니까 부릉하고 떨리는 거거든요. 이 공간에 왜 바람이 갑자기 불어 들어올까요? 창문도 없습니다. 왜 불어 들어올까요? 그죠? 근데 성령 충만자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성령이 들어오시는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외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야 내가 몸이 뜨거웠어. 더운가? 아니죠.
성령이 내게 임했구나. 불같이 임했구나. 이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장난 같지만은 그 단순한 하나의 고백 하나가 모여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말하는 순간 될 거다. 내가 말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순간 이건 나에게 임했다. 그러니 우리는 모든 것을 하면서도 성령이 나에게 하셨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오늘 날씨를 봐. 이 아름다운 날씨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 그 날씨야. 물가에 비치는 그 무지개를 보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네. 야, 하나님 나에게 약속했어. 이걸 바라본다는 것이에요. 긍정적으로.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며 그것에 감사하고 나갑시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세 가지를 기억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